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그 자동차가 발명되고 나서요. 그 자동차로 인한 그 사망 사건이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하기로는 지금까지요. 전 세계에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그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통계가 있겠죠. 또 찾아보니까 대략 한 2,500여 명 정도가 실은 이게 통계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2,500여 명 정도가 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짧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귀한 생명을 잃은 것은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근데 이렇게 딱 뭐 짧은 질문이 있긴 하지만 이제 문제를 만들고 나서 우리는 주관식은 어려워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객관식으로 하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자동차를 실제로 제조해서 이제 파는 회사가 문제다. 아니면 그 회사의 오너,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누구시죠? 그죠? 우리가 이름도 알잖아요. 정의선 회장님이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세 번째로 답을 뭐 하자면 실제로 그 차를 운전하는 분들. 여러분 이게 답이 뻔하죠. 1번, 2번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런 100%는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운전하신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부주의하게 운전을 했던가 아니면 난폭 운전을 했던가 아니면 음주 운전을 했던가요? 이게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운전자에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이게 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뭐 보기 1, 2, 3번 이렇게 했지만 물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근데 참 이상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요 내용을 성경으로 가지고 와 보면 이게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동산 중앙에 뭘 두시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죠. 근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목회자들한테 와서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 줄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해보셨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 나무를 하필 거기 딱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결국 범죄하고 타락한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과 방금 드린 이 내용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 탓입니까? 아담과 하와 탓입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죠. 오히려 그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온갖 많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다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나무를 두신 것이지.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정말 맛있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평범했을까요? 평범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거기는 금칠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로 이 본성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이걸 해서 준 겁니다. 여기에서 누굴 탓하는 거죠? 먼저는 아내를 탓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굴 탓하는 거죠? 하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들이 하나님과만 연관이 되면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 탓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런 32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됐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 콱 넘어져서 크게 다치던가 하여튼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됐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32절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건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대로 했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잘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32절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건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받지 못한 그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질문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업적을 의지하고 자랑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로마서 9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여러 질문들이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정말 잘하는 거 있죠. 우리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탓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이 있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건강을 주셨으며 좋은 여건을 주셨으며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으며 자녀가 좀 더 똑똑했으며 이 사업하는 거 어떤 일 하는 거 그 사람들과 내 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잘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탓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요. 남편 탓을 하기도 하고 아내 탓을 하기도 하고 자녀 탓을 하기도 하죠. 여건과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잘못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의 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것, 하나님을 더 붙들지 못한 것, 하나님을 먼저 내 삶에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넘어졌을 때, 낙담하게 될 때 누구 탓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탓할 거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들 만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또 올려보시면 신앙의 훌륭한 분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누구 탓을 해서 믿음이 성장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에는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이런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로마서 9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전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왜 길 가다가 이렇게 잘 못 보고요. 예전 같았으면 길 가다가 이렇게 돌에 쾅 걸려 넘어질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쾅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가는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예전에 섬기던 그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그걸 못 보고 돌에 쾅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콱 부딪히셨대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돌을 딱 보니까 요만한 뛰어가서 발로 빵 찼는데 그게 요만한 돌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건 요만큼인 안에 큰 바위 있는 거. 그래서 엄지발가락이랑 그 옆에 있는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거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 2주 있다가 오셔가지고 손 꼭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너무 아프시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길을 가다가 돌이 있을 때 거기에 걸려져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재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돌 혹은 바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부딪힐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2절에서는 부딪힐 돌,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돌과 관련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걸림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거치는 바위. 더 사이즈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기는 요만큼 보이는데 안에 실은 이게 반석으로 되어 있는 큰 바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부딪힐 돌, 그리고 걸림돌, 거치는 바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치는 바위라는 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돌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의미해요? 그게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든지 거치는 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림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실은 이게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예를 그냥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나는 길을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돌이 바위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나로 하여금 콱 넘어지게 해요. 다치게 해요.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걸림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 이게 예수님이어야 되냐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해야 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서 인용됐냐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머릿속에 해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용어를 생각하면서 원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쓸 때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붙이는 용어가 뭐라고요? 걸림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말씀을 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의미는 뭘까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만 아니면 걸려서 넘어지게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아니면, 나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탁 걸어서 넘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구태여 아플 일이 아닙니다. 구태여 힘들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방금 읽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데 그 걸림돌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큰 말 그대로 걸림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귀하고 귀한 기초석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콱 넘어지게 하고 아이고 아파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하는 그 돌이 실제로는 내 인생에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견고한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넘어졌는데 여러분, 그 넘어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그냥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멈추어 서고 보니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내 연약한 유한한 인생을 영원하고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초석이 되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삶을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뭔가?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근데 지키는 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게 내 삶의 자랑이고 또 이게 내 삶의 공적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0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뭐에 탁 부딪혀서 콱 넘어져요. 그래서 뭐가 나를 넘어지게 하나?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그 모든 끝은, 목적은 이 삶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는 거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더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되는 것.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끝, 그리고 그 걸림돌의 이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콱 넘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또 잘 피해서 가요. 근데 진짜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꼭 걸려서 넘어지게끔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아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끄럽기도 하죠. 왜 나를 넘어지게 하시나? 잘 가고 있었는데 나 이렇게 사는 거 그냥 괜찮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죠. 자연스럽게. 뭐가 있죠? 예수님의 칭찬, 격려 이런 것도 따를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쁘게 하면 성도분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자, 요거는 우리 대회용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애를 쓰고 헌신하면 할수록 맞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안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이냐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잘 밀어주고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끌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아파할 필요도 전혀 없죠. 다른 이유나 다른 것들로는 다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내 인생의 큰 바위가 되시거든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을 또다시 떠올려 보세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주님 관계 가운데에서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치시는 돌이 돼요. 거치시는 큰 바위가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또 바위가 예를 들면 높이가 솟아와 있는데 한 30cm면 좀 높죠. 그래도 우리가 다리 길이가 그 정도 되잖아요. 30cm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리를 한 40cm 이렇게 들면 되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그때 꼭 어떻게 하시냐면 30cm 정도야 넘어갈 수 있지 않은데 정말 신기한 게 그리고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 높이를 확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리가 탁 걸려 넘어지게도 하시죠. 여러분 그때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나 이 정도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이런 시험, 이런 돌, 바위 넘어갈 수 있지. 자신만만했는데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끔 하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거기 엎드려서 이게 아픈 부위 이렇게 만지면서 호호 불다가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을 다시 붙들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조금 전에 30cm에서 40cm 겨우 넘었는데 조금 지나면 50cm를 70cm 되는 그 바위를 훅훅 뛰어다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돌을 바위를 만난 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사도 바울은 이걸 걸림돌이라고 썼는데 사도 바울은 기초석 혹은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하면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는 바위를 순간순간 만나게 하세요. 넘어지게끔 하세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경험들이,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신앙의 단계에서, 정말 연약한 신앙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한 단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들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아, 내가 부딪혔던, 그래서 지금 내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죠. 여러분, 저는 실은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은 얼마나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라는 돌, 예수님이라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신앙, 삶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에서 걸려 넘어져요?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욕망,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잘못되었다고, 혹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그 삶이 그 순간은 부끄럽고 그 순간은 아픈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복이야. 거기에 넘어져서 예수님만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삶이 진짜 복된 거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는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고요, 내 자존심, 내 기분, 어떤 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훅훅 뛰어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길을 그냥 순적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에게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는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는 어떤 때는 우리의 등을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야, 너 여기 다시 한번 너 믿음의 삶을 바르게 돌이켜야 돼. 너 지금 믿고 있는 거 다른 거 너무 많아.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